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보험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생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령 충만의 증거는 감사함으로 나타납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는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곤충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들은 늘 어둡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댑니다. 태양은 늘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을 등지고 늘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는 것은 환경이 그럴 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빛이 있으면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가정의 빛도 감사입니다. 교회의 빛도 감사입니다. 우리 영혼의 빛도 감사입니다. 직장의 빛도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감사의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밝아집니다.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또 그곳을 바라봅니다. 빛은 멀리까지 나갑니다. 한 가정이 감사하면 온 동네가 그것을 압니다. 그 빛을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한 만남에도 감사의 인사가 없다면 그 만남은 결코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평, 원망, 험담, 시기하는 이야기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감사함이 없으면 그 가진 것이 그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마치 바람에 나는 겨나 혹은 쭉종이처럼 되고 말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또 서로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든 피곤이 사라집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서로 만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다른 데서 구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나가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거하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좋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옷을 입고 너무 좋은 것을 먹고 너무 좋은 집에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만일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이 좋은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일대왕인 이 사울이 감사했다는 말씀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항상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비극으로 끝났죠.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도 그가 소출이 풍성하여 창고가 차고 넘쳤지만 그는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오직 자기의 배를 채우는 계획으로만 가득하였습니다. 그도 하나님이 그 밤에 그를 데려가심으로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는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마다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은혜스러운 찬송가를 많이 지은 아이작 와츠 목사님은 그가 지은 노래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큰 해 받으셨네. 그렇게 1절이 시작되죠. 그리고 이렇게 마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복합을 줄하라.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에 대한 성경 구절들은 추수감사절 같은 특별한 절기에만 외치는 그런 표처럼 돼버리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 항상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성적 존재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는 섭리를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는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기에 그 옷에서도 감사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식사하는 신사에게 한 인디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감사도 안 하고 밥 먹는 사람 보면 우리 집 뒤리 생각이 나더라고. 한 어린아이가 이웃집에 초대를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안 하고 먹습니다. 그때에 그 집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밥을 주는 강아지는 기도를 안 하거든요. 성경은 시편 49편 19절에 존귀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지위를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영광스럽게 되었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하는 겁니다. 경제학자 존 카우스키의 저서 신생국가의 경제성장이라는 책에서 그는 인간들의 마음속에 항상 불만족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하면서 이런 심리를 상승 기대 혁명의 심리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형편이 많이 좋아졌지만 항상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생활 수준은 낮았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기가 부족하다고 상대적 빈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빈곤은 사라졌지만 남보다 못하다고 하는 그 상대적 빈곤 때문에 계속 불만 가운데 남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절대적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현대를 가르쳐서 더 모어의 시대라고 말하죠. 더 많은 돈, 더 좋은 차, 더 좋은 행복. 그러나 이걸 가지고도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활에 감사가 있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증거이고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이 감사의 길을 걸어가므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